우리의 모든 삶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가 있다는 것. 그 때가 뭐예요? 머물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머무던 곳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결정할, 그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침내 14년, 적은 세월이 아닌데, 마침내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 즉 이제는 떠나야 할 것을 야곱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머물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머무던 것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떠나고 언제 우리가 머무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결정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를 언제 떠날 것인가 결정은, 즉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머무시라고 하면, 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이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든지 아니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든지 그것에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제 삶에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고, 여러분 사실은 사역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 머물고 싶은데, 더 있고 싶은데, 그 있어야 할 곳, 더 머물고 싶은 곳을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그렇죠?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떠나고 싶은데 이제 좀 너무 오래 있었고, 좀 뭔가 우리가 좀 이제 어디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가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할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할 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좀 우리를 시원하게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셔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바로 앞에, 한 스텝 앞에만,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뛰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순간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지금은 내가 이곳에 머물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고 싶어도 우리는 그 할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하나님. 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그 언제 그 어디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네, 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도할 때가 있으시고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셔요. 항상 인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쫙 펼쳐놓으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삶의 모든 시간표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느끼시든지 느끼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의 인도에는 조그만 공백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인도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없었던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어떤 특별한 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느끼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요 하나님의 인도에는 두 가지 방식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도가 있어요. 또는 일상 속의 인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인도 그냥 제가 편의상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릅니다.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인도가 있다고요? 일반적인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도는 특별하신 인도가 있어요. 특별하신 인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명한 사인으로 또 분명한 어떤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특별하시게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실 때 예를 들면 어떤 큰 일을 당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우리가 또 그것을 알고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는 매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끔 나타나요. 그렇죠?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또 그렇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원래 여기부터 있었어. 라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었어 원래부터 라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과 일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거의 루틴과 같이 그 삶에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이, 그쵸? 잘 지냈어? 별일 있었어? 아니, 그냥 잘 지내, 그냥. 별일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별일 없는,
아무 일이 별일 없다는 건 뭐야?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 일 없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 인도만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그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매일매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별일 없이 잘 지냈네요. 그러나 별일 없었지만 그 별일이 없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아침에 나갈 때 다시 이렇게 나갔던 집을 돌아오게 한 거,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붙들어 주심과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이게 바로 성숙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 절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이렇게 일상 속에 일반적인 인도함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할 때, 즉 여러분이 일상 속에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불순종하여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면, 매일매일의 그 일반적인 일상에 작은 인도를 받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떠나라, 남아라, 또는 이렇게 인도할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시면 그 사람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걱정 없어요. 다만 뭐 하나만 여러분이 준비하라고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때 뭐 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할 준비 됐습니까? 네, 하나님. Yes, sir.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오는 겁니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결정할 때가 오는데요. 다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결정할 때 에이 하고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목회할 때 한 교회에서 14년 동안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했는데요. 장로님 10분을 모시고 목회했어요. 37살짜리 이렇게 애송이가 그 장로님들, 아버님 같은 장로님 모시고, 참 그분들도 참 이 애송이 같은 어린 목회자 이렇게 같이 그 참 목회하려니까 그분들이 애를 많이 썼겠죠. 근데 제 마음도 나름대로 이렇게 참 좋으신, 너무나 하나님 제게 보고 주셔서 제 인생에 목회할 때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했는데, 그러나 가끔 제가 이렇게 참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여 이렇게 가끔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 듭니까? 에이, 그만둬. 그러나 제 마음에 있었던 것. 여러분, A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뭐죠? 정과 사람의 혈기, 그게 바로 육이죠. A,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어? 그게 여러분 참 뭐라고 표현하나요? 굳이 안 하고 에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에이 하는 그 모든 곳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육이 있는 거예요. 설령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있고 싶은데 목사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 여러분 쫓겨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구질구질해 보이고 차라리 내가 참 쫓겨나기 전에 에이 하고 나 그만둘래요. 이게 더 뭐라고 적절한 표현이 안 나네. 아싸리?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인간적으로는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이 그것이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좀 안 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밀려갈 수 있을지라도 쫓겨나는 일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에이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해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떠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떠나는가 머무는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에 평안 침례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이곳을 언젠가 떠나는가 정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같지만 좀 저 높은 곳에서 보면 더 넓게 우리의 삶의 시야를 넓혀보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떻게 여기에 있고 떠난다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여러분이 머물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무시고 떠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가운데 떠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죠. 오늘 야곱이 그 때가 온 거예요. 결정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왔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떠나는데 이때가 그 외삼촌 집에 온 지가 한 14년 되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7년은 그 누구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했는데 이제 이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려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이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길이 확 고속도로 같이 열리나요? 여러분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도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요 그냥 쑥쑥 가는 길이 없어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장애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에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면 가는 길에도 오히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나. 누구요? 요나. 하나님은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과 인도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 근데 때로는 불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갈 때도 오히려 그 길이, 그쵸? 너무너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같아. 속지 말아야 돼요. 예. 평안한 길, 아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지 않는 길. 여러분, 그 길에도 하나님이 인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27절에 라반이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라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제가 제 신앙생활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목자를.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 뭐냐? 만남의 복이에요. 왜? 이 만남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것. 하여튼 제가 청년 때 좋은 목사님을 저희 청년에 담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모교의 부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을 만났고 또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거기서 얼마나 제 신앙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 그 신앙들은 다 그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가. 그때 너무나 분명히 봤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목사님이 그 청년회를,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 부목사님은 언젠가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참 우리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참 이렇게 거기서 또 제가 또 좋은 제 인생의 정말 복된 만남 중에 한 분이었던 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우리 청년회를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떠난 이후의 청년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후에 정말 목사님이 이제 한참 지나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해서 떠나시게 됐어요.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이 그 떠났을 때 제가 20대였었는데 그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마 제 생에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떠나보내는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왜 우리들이 그 목사님을 계속 붙들어 두고 싶어 했고 왜 같이 있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청년회 때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무슨 뭐 하나님 나라와 무슨 뭐 그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또 다른 사역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그냥 우리 청년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약하게 철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자기만 생각해요. 남편들도, 자식들도 다 자기만.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신앙적인 동기에서도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잘 여러분 작용되는지 몰라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은혜가 라반에게 왔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안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이 라반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일하는 동안 그 재산을 야곱에게 라반이 거의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라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야곱의 몫으로 일정한 복을 떼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좀 그 말하니까 좀 뻘쭘하니까 이제 네가 얼마 받고 싶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네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지만 야곱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반은. 사실은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31장에 가면 이제 이 계약을 맺고 6년을 더 있게 되죠. 그래서 한 도합 20년을 있게 되는데 그 라반이 붙들어서 야곱이 6년을 더 있는데도 나중에 야곱이 그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아버지가 우리가 한 약속을 10번이나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주긴 주더라도 조금만 주려고. 정말 지독한 사람. 라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라반과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반으로 상징되는 이 라반으로 우리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이 라반으로 대변되는 이 불의한 사회, 이 불공평한 사회, 그렇죠? 이러한 삶과 세상을 우리들이 만나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세상이 다 불공평한가요? 세상이 다 공평한가요? 여러분이 선의를 세상이 다 알아주던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그것을 빌미로 더 짓밟으려 하고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불의한 세상이에요. 라반과 같은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라반과 같은 세상, 라반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것이 주된 가치관인 이 세상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그 바른 응답을 하며 그 라반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라반의 제안에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야곱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외삼촌이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라반과 같은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삼촌이 나에게 주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야곱의 답변에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사람에게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절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14장이죠. 그 롯이 그쵸 잡혀가죠. 그 소돔 그 전쟁에 휘말려 잡혀가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 소돔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소돔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은 다 내게 돌려주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 전리품이 있거든요. 전리품은 승리한 자가 갖는 것이 몫이에요. 근데 그 물질은 네가 다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물질, 내가 가진 거, 나는 손끝 하나 되지 않겠다. 너 물질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가가 성경에 나와요. 내가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였다는 말 절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과 재물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그 근원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의 채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통로지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어떤 복을 누리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물과 돈이 나오는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따라해봅시다, 통로다. 하나의, 따라해봅시다, 물길이다. 뭐라고요? 물길이죠. 여러분, 물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제가 설악산 오색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색 아시죠? 거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마다 또는 뭐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가서 쉬는데, 그 오색을 가면 전에 이제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겨서요. 이제 한계령이 아시죠? 한계령을 이제 안 넘어가고 그냥 고속도로로 밑에 그 터널로 이렇게 그 양양을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거기 가기 전에 인제 통하고 이제 이제 뭐 원통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강원도.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옷의 그 입구에서부터 한계령 입구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계령 휴게소가 내려가는데 그 한계령 휴게소 올라갈 때 옆에 그 물이 있는데요.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무슨 색깔이냐면 그 무슨 색깔이죠, 그거? 무슨 에메랄드 색깔이라나? 무슨 뭐 옥 색깔인가? 색깔이 그렇게 좋고 물이 아주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 넘어가서도 물 너무 좋고 그런데 그 언젠가 거기에 그 비가 여름에 홍수가 2번이나 왔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여러분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홍수가 왔는데 왜 물이 말랐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고 밑에 지하에 물길이 바뀌어 버렸대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물길이 바뀌어 갖고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맑던 풍부했던 물을 더 이상 지금 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길이 바뀌니까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길은 사람의 물길은 바뀔 수 있다는 것,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풍성해도 내일 마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뭡니까? 그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절절 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일하시되 일하는 거에 절절매지 마세요. 그리고 돈과 사람에 절절매지 마세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말씀에 29장 25절 말씀에 제가 늘 평생에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여러분 당장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밑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외삼촌이 당신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삼촌이 나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 오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물줄기가 아니라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 여러분이 누구에게 매여 있다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섬겨, 너를 위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 물질기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과 이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외삼촌이
주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이런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또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귀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힘있게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케어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사람을 두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결코 사람을 우리 밑에 매이게 해서 안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 매이게 해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직 위로 하나님에게만 조종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아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오는 것들을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그것이 잠시 물질기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세상의 물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물줄기가 아니라 그 물줄기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이 그 중심을 잡고 살면 절대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는 시험 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에 따라 휩쓸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내가 명령을 받는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 중심 가운데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불의한 세상에 라반 같은 세상에 외삼촌이 내게 주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내게 줄 것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중심 잡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내게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